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이전을 하고 나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본질을 잘하는 맛집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장유에 온 지가 2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각자 생각하시는 이 지역에 그 맛집이 있을 겁니다. 딱 떠오르는, 여기에서는, 이 장유에서는 그 집이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당이 있으신가요? 네. 뭐 다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습니까? 박서방 관장, 아멘, 아멘. 예, 짜장 진심이죠. 예, 짬뽕도 진심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제가 20대 때요, 저희 태권도 선교 동아리 친구들이 진짜 잘 먹습니다. 제가 제일 못 먹을 정도로 잘 먹는데, 한 번은 유성의 그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그 유성 온천으로 만들어진 호텔들과 여러 숙박시설 뒷골목에 있는 감자탕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대로변에 있지도 않고 골목에 있고요, 차를 대기도 너무 불편하게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들어갔는데 식당도요, 깨끗한 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꽤 좁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 이제 신학생이기도 하고 또 선교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엄청 싹싹한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식당을 가도 금방 친해집니다. 가서도 이제 이모님 여기 소문 듣고 왔습니다 하면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얘기하면서, 저희는 대학생이었으니까 조금 서비스를 부탁하려고 음료수 한 병 정도는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못 줍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희가 너무 무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공깃밥 한 2개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공깃밥도 따로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저희가 너무 멋졌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다시 오지 말아야 되겠다,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음식을 기다리는데 뼈다귀탕이 나왔습니다. 개별 메뉴로 딱 뼈다귀탕을 먹으려고 거기에서 국물을 딱 입에 떠서 넣는데, 여러분, 국물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우거지가 너무 깨끗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제가 꼽는, 저한테 제 기준 안에서 갈비탕은 그 집이 저한테는 단연 1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갈비탕 먹고, 갈비탕이 아니죠, 뼈다귀탕 먹고 뭐 그런 얘기 하냐 그러는데, 저도 뼈다귀탕은 다 거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에서 먹어보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집은 마늘을 너무 잘 써요. 궁금하시면 예배 마치고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디 식당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굉장히 불친절하게 느껴졌고 서비스도 주지 않았던 식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주 그 집에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서 먹었습니다. 왜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차가 불편하고 그 안이 협소하고 불친절해도 맛 자체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냥 가서 먹은 겁니다. 이와는 또 반대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가보면 주차장이 정말 넓습니다. 식당 안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편의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여기 너무 좋다. 그리고서 음식을 시켜서 딱 입에 넣는데, 이거 내가 만들어 먹어도 이거보다 맛있겠다 하는 식당들이, 왜 표정들이 왜 늘 그러십니까?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하는 그런 식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집 친절하고 주차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깨끗한데 맛이 아쉽다 하는 식당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주차가 편해도, 아무리 그곳이 깨끗해도 본질적인 맛이 없으니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로 가져와 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주차하기가 편안하고, 그 안에 또한 좌석이 편하고, 음향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영상시설이 최첨단을 날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편의에 맞춰지고, 에어컨 시설이 빵빵하게 돼 있어서 이 무더위에도 시원함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가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유수정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환경을 또 준비할 수 있게 하셨고, 물론 우리가 이전 교회를 또 잘 정리하고 하는 과정들이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는가?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식당에 맛이 있어야 하듯 교회 안에 본질의 그 맛이 회복돼야지만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고 부흥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질의 맛을 우리가 알고 또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유수정교회가 본질의 그 모든 맛을 내는 맛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구조가 되게 재밌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 가운데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그것을 다 엎으신 사건, 이걸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은요, 샌드위치의 가운데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앞뒤로 중요한 내용이 빵처럼 둘러 덮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제자들과 함께 길을 나서시면서 너무 출출하신 거예요. 시장하셨는데 마지막에 길가에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좀 얻을까 하고 무화과에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앞으로 사람들이 너의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는 일이 없게 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날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마침 그 전날 봤던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막 말을 합니다. 이 앞뒤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고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문법적인 그것을 사용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떤 형태였냐?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화려해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잎사귀는 풍성한데 실상 본질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오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헤롯 왕이 그곳에 성전을 다시금 더 중축을 해서 사람들이 그 성전의 위용을 보며 칭찬하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유월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고 여러 절기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제사를 드리고 북적북적거렸다는 겁니다. 성전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 화려함이 가득한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화려한 잎사귀는 가득하지만 본질이 되는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이 성전의 모습과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에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는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심지어 때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돈을 환전하고 짐승에 그 모든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을 들어 엎어버린 겁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낙이랑 이 모든 동물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하심이 적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토록 분노하셨을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었고 너무나 상업적이었고 자기 이속만 차리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분노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성전 뜰에서 돈 바꿔주고 짐승을 판매하고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 일이 진행됐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기가 되면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남자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당시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 23만에서 30만 정도가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여기에 와서 헌금을 할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온 로마의 화폐로 헌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헌금을 무조건 해야 됐기 때문에 성전에 그 돈을 써야 됐어요. 근데 이걸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전에서 환전을 해줘야 됐던 겁니다. 단순히 그냥 돈 바꿔줘서 이익 보려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왜 짐승을 판매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서울에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대신에 그냥 갈 수 없고 송아지, 노란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가야 될까요? KTX를 딱 끊어서 좌석을 2개를 잡고 나 하나 앉고 황소한테 옆에 있으라고 하면 기차가 저를 태워주겠죠. 안 태워줍니다. 그렇죠? 끌고 가는 겁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에 쓸 소나 염소나 양을 각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키웠던 걸 끌고 와야 됩니다. 꽤 먼 거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거의 모시고 오는 수준입니다. 왜냐? 흠이 생기면 안 돼요.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리거나 얘들이 아프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제사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얘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길이 발달해 있지도 않고 교통이 좋을 때도 아니고 안전함이 지금처럼 보장될 때가 아닌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생겨요. 힘들게 끌고 와도 문제가 생겨서 제사에 쓸 수 없는 일들이 생기니 야, 그러지 말고 몸만 와.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에 쓸 흠없는 짐승은 준비해 놓을게. 너네가 사면 되잖아. 편의대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 겁니다. 어찌되었던 그 성전들에서 환전을 해주고 짐승을 판매했던 그것들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편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참지 않으십니다. 분명 동기 안에는 사람들의 편리함과 그 편안함을 위해서 해준 거지만 예수님을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말씀 안에는 여러 제사에 대한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 안에서 보면 그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 때?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끌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직접 잡아요. 자기가 심장을 찌르던 미간의 그 부분에 망치질을 하던 간에 직접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키우고 있던 송아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소를. 자기가 키우던 양이나 염소를 데려오는 겁니다. 키웠던 정이 있어요. 없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짐승은 가장 좋은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애착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힘들게 간신히 먼 거리를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키운 정도 있는데
그 거리를 같이 온 정은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한 짐승을 직접 자기 손으로 생명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찌르면 피철갑이 됩니다. 한 번에도 못 죽여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를 때마다 발광을 합니다. 그거를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철갑이 돼서 찌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 대신에 죽는구나. 죄악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짐승의 피로 나를 씻어서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편합니까? 와서 돈 딱 주고 짐승 사서 제사 드릴 때 그냥 딱 죽이면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생략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뭡니까? 뭔가 멋들어진 흠없는 제대로 된 그 짐승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깨어지고 상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바로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잃어버리니 예수님이 불과 같이 화를 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한 주 동안의 생활 가운데 나의 무너지고 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신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시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함과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일요일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예배라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편안하고 그냥 안전적이고 그저 매주 반복되어지는 그 마음 갈아엎어라. 쫓아라. 그리고 본질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7절 후반절에 더 신랄하게 교회를 향해 비판하십니다. 성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너희가 교회 망쳤어. 너희가 성전을 더럽혔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니네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강도의 소굴 하니까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음침하고 어두운 환경 가운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범죄자가 숨어 있다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고 돈을 빼앗는 모습이 강도의 소굴하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강도의 소굴은요,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거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문맥상의 내용과 그 단어를 보면 단순히 그냥 범죄의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도가요, 경찰한테 쫓기는 거예요.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피합니까? 자기의 은신처로 피합니다. 숨겨놨던 애인의 집으로 가든가 친한 지인의 집으로 가든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자기의 은신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범죄함의 가운데서 그 은신처에 들어가면 스스로 안주합니다. 다행이다. 살았다. 여기선 나는 안전해. 여긴 누구도 찾을 수 없어. 그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얘기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강도의 소굴에서 강도는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기에선 내가 안전해. 이 정도면 돼. 여긴 누구도 올 수 없어.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나 일요일에 예배 드리러 갔어. 예배 드렸어. 나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어. 나 이러면 괜찮아.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나 이러면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안정감이 나에게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은신처가 되는 것이죠.
나의 은신처. 내 죄악과 나의 범죄함을 잘 포장하고 숨길 수 있는 은신처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가면 됐지, 예배드리면 됐지 라고 하는 태도로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17절의 상반절에 원래 성전은,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요, 이 성전 안은요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했을 때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고 할례 받은 사람은 자격 조건이 되어집니다. 근데 거의 이렇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보통 그 헌금함이 거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여인들의 뜰. 그리고 또 마지막 가장 바깥 뜰,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놨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과 안뜰을 구분 지어놓는 벽에는요 화가마음으로 떡하니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키게 됐을 때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 이방인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다 라고 써놓은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어마무시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교회 지도자들과 종교의 그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환전해 주는 일, 그리고 제사에 쓸 짐승을 판매하는 일을 그 바깥들에서 다 하게 했던 겁니다. 철저히 새 신자들과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여러 가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된다라고 구호로 외치고 전도 축제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구조 안에 우리의 즐기는 모습과 우리의 편의와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들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정작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들어오기에는 벽을 너무 높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도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뽑으면 간디입니다. 단연. 그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제 그 자격을 취득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긴 겁니다. 야, 우리 이 못 사는 인도, 어려운 인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간디가요, 그 인도에 있는 영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 곳도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인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죠. 간디가 돌아서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이 교회에는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장유수종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교회 한 번이라도 와서 잠깐이라도 쉬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잠깐 들렸다 가다가 옷 어디에도
그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직접적 메시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보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야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기도가 점점 사라집니다.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철야 안 하거든요. 금요 예배지요. 근데 옛날에는 금요 철야 예배였습니다. 왜요? 밤새 기도했거든요. 저 역시도 제 마음이 식어져서 기도에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 어디에도 적당히 이제 살만해지면 기도를 줄여라, 적당히 편안해지면 기도 시간보다 니네 삶에 더 올인해라,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걸 참 잘 따라갑니다. 점점 기도를 줄여가는 겁니다. 참 우리는 너무나도 간사한 게 힘들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만해지면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7월이 지나고 나서 8월부터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 모임 하려고 합니다. 예, 힘들죠. 몇 분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이 나고 입당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인데 부담이 진짜 크게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은행에 대한 그 대출의 문제들이 해결이 됐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공간과 편안한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부흥하면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문제 다 해결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잠이 안 와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더욱더 확실하게 갖춰지고 사람들이 좀 더 늘어서 재정 규모가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더 편의적인 것들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올까요? 아니면 또 바꿔서 전단지 홍보하고 교회가 여기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막 홍보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올까요?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되는 교회들의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그 프로그램을 갖다 교육하고 우리도 하면 될까? 될까요? 제 마음 가운데는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눈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눈물로? 죄악으로 인하여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격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울진 않아요. 감격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된다면,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나니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 이웃들이 보고
궁금할 겁니다. 저 교회는 뭘까? 그렇게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의 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유수정교회가 본질의 맛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교회에게 이 좋은 건물보다 더욱더 값진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마음 다해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